얼마나 좋아요. 영화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광정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는 강가에 냉기가 슉, 절벽에서는 한기가 싹 내려오고 사회적에 유배지도 않은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무서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요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출정하라!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예고편입니다. 1600만이 오늘 넘어간다고 그래요. 와, 1600만 명이 봤다. 저 안 봤거든요 아직. 근데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기입니다. 이 무대가 영월인 거 잘 아시고 그 청룡포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2번이나 혹은 3번 갔다 왔습니다. 단종의 애환이 얽힌 영월, 그게 이제 무대인데 결국 단종이 죽지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조선의 역사에 정말 슬픈 그런 왕입니다. 저는 이 예고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고편도 심의를 할까? 우리 영화 심의가 있잖아요. 몇 세 이상 볼 수 있다 없다 심의합니다. 예고편도 심의를 할까? 알아보니까 하더라고요. 예고편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고편이 있다는 것은 결국 본 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고편이 있는 것은 예고편만 상영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본편이 있으니까 예고편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 동시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8장은 본영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은 변화산의 사건인데요, 장차 누리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관객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600만이 못 봤어요. 3명만 봤습니다. 관객은 3명입니다. 근데 3명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거기 계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출연하는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거든요. 살아있을 때. 자, 본편은 뭐냐면 빈무덤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장사됐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장사됐습니다. 시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실체가 된 부활의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예고편이고 28장은 본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3가지 완벽한 대칭이 있는데요, 3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광채, 두 번째는 음성이 있고 세 번째는 장소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광채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막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빛이 많잖아요. 뭐 서치라이트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구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빛이 막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3명의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광채가 이제 보이신 건데, 예수님의 광채가 보여졌다는 것은, 제자들이 눈으로 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낸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동시에 인간인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빛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빛으로 보여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인간은 몸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반딧불이 아닌 이상.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여주시는데 빛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렸는데요. 변화산에서도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도 음성이 들렸어요. 변화산에서 음성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 부활한 빈무덤에서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빛을 비춘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똑같이 소리가 났습니다. 본편에, 예고편에도 본편에도 똑같이 났어요. 그 다음에 장소인데요. 장소는 영광의 산 변화산에서 장소가 옮겨지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보면 나중에는 갈릴리로 옮겨집니다.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와라. 결국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옷 입고 있는데 옷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옷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비치는 빛이 옷을 통해서 밖으로 막 나오는 거죠. 온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몸에서 빛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의 신성이 물리적 광채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물리적 광채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관객이 직접 똑바로 본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음 다음에 빈 무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거기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습니다. 예고편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의 천사임을 온 세상에 이제 다 밝히는 그런 일이 된 거죠. 부활의 아침, 동일하게 재현된 영광의 빛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고편과 본편이 동일하게 똑같은 빛, 이 빛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빛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빛,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때 빛이 났으면 그럼 그 사람이 본 것으로 끝난 건가? 세 사람이 봤으면 세 사람이 본 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빛을 보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는 그 빛을 봅니다. 본 적 없잖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뚜렷하게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중에 저 위에서 십자가에서 빛이 비치는 걸 보기도 해요. 광채가 비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를 보는 거예요. 신비한 광채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러기도 하시지만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국한하여 본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부활이 내게 믿어지고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다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럼 이미 예수님은 빛이시라,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자꾸 물러가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좋은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6월 달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후보가 예를 들어서 둘이면 어떤 사람은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당선이 될 거예요. 탈락한 사람의 얼굴에 빛이 있을까요? 붙은 사람 얼굴에 빛이 있을까요? 붙은 사람이죠. 탈락한 사람 얼굴에는 빛이 있다가도 없어져. 밤마다 없어져. 밥 먹기도 싫어. 그런데 당선된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좋아. 전화만 오면 좋아. 축하 전화 얼마나 오겠어요? 축하 선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축하 선물 많이 쏟아지는데 제일 많이 쏟아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난입니다. 난이 꽉 찹니다. 사무실에 수십 개가 수백 개가 꽉 차요. 그러면 전화를 받고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왜 얼굴에 빛이 나요? 기쁨이 자기 속에 들어왔거든요. 빛이 자기 속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신비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에요? 부활의 기쁨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 세상에 있는 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알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죠.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은 나만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비춰야 돼요. 어둠은 꺼지는 거지만 빛은 환해지는 거예요. 빛은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셨으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왔으면 이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래요. 아니 목사님,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떻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찡그리던 얼굴을 이제 환하게 펴는 겁니다.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부활을 믿고 얘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해요. 이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못하지만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남편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지랄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자꾸 뭐라고, 남편을 자꾸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 집도 남편에게 내 속에 있는 빛을 비춰주란 말이에요.
환하게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왜 자꾸 끄냐 말이에요. 아니고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자꾸 피워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빛을 피워주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너무 찍어 놓지 마세요. 아내를, 아멘. 박강래, 내 안에 빛이 들어왔으니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치래요.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사람들에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있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데요. 자, 변화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근데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손을 대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스킨십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스킨십 하신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내 손 잡아준다,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내 어깨를 안아준다, 세상에 이보다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겁니다. 손을 딱 대시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무서움이 쫙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말이죠. 변화산, 광채와 소리에 심히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 또 빈 무덤에서는 무덤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인들 똑같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손을 대시며 주님께서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리로 끝인가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마음대로 대화할 것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는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둘째 날 많이 하나님이 치료하셨지만 둘째 날 어떤 분이 고관절이 빠져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쪽 다리를 막 빼시더니 고관절을 탁 맞춰주시더래요. 고관절 빠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관절 빠지면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사는 게. 근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로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빼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한쪽 쭉 빼시더니 탁 맞춰주시더래요. 아마 간증 여러분들은 하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대실 때 여러분 손 대시기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는 성경을 일부러 오늘 안 띄웁니다. 내 성경을 가지고 봐야 제맛이 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시작.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까 듣지. 말이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말씀하세요. 속삭이세요. 성경 볼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목사니까요, 여러분하고 성경 보는 게 좀 다르게 보잖아요. 저는 다르게 보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런 마음으로 보잖아요. 설교자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래, 이 부분 잘 봐. 어떤 부분에 내 마음이 있을지 한번 잘 봐. 그리고 한 곳에 꽂힐 때가 있어요. 한 단어에 꽂힐 때가 있어요. 맞구나, 예전에는 이걸 못 봤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데 막 그날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어. 막.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옛날에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할 때도 말씀하시고요. 제일 말씀 많이 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게 졸겠어요. 주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설교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어린이, 어떤 학생, 어떤 청년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통째로 바치잖아요. 왜 바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미쳤어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바쳐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소리 하시는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는 적이 없어요.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나쁜 건 없어요. 주님의 음성 나쁜 거예요. 누구 나쁜 얘기를 자꾸 누구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둡고 답답할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신단 말이에요. 자, 영광의 장소인데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되셨는데 그 광경이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왜 3개만 짓겠다고 했을까? 자기들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자기 집은 신경도 안 쓰는 거냐? 3개만 짓겠다는 거야. 아, 둘씩 들어가 살겠다는 건가? 3개만 짓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3개만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집은 생각도 못해. 너무 좋으니까 정신이 없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막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황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갑자기 환하게 변화됐어요. 얼마나 좋아.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내려가지 마십시다. 이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고 나중에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영광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고편을 봤어요. 예고편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본편 부활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부활할 거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예고편과 본편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영광을 봤으니
나가서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갈릴리에서, 어디서? 청양에서, 어디서? 공주에서, 어디서? 예산에서, 어디서? 대전에서.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내가 부활의 빛을 받았으니까, 내가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나는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고편과 본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요, 광채,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번개같이 눈 쉬고 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는 천사의 음성이 있었죠. 무덤 앞에서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소가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이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무 똑같죠, 예고편과. 부활의 예고편과 본편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빛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